이번에 지금부터 우리는 가을 장로 책임 행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의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필요와 주님의 회복 안의 현재의 필요들을 충족함.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일본 메시지에서 현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에 관하여 란행제님께서 말씀을 해방해 주실 때에 특별히 교회 안에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가 있지만 이번에 이러한 8메시지 전체는 다 하나님의 필요에 관하여 우리가 보는 시간들입니다. 일본 메시지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4가지 이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4가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번 로마서 1부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시다. 아멘. 첫 번째 필요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분과 협력하고 그분과 함께할 그러한 사람을 얻어서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이러한 목적, 그분의 뜻과 합한 사람,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면에서는 그분은 제한을 받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하는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듯이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이 시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의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제한을 받으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기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영원 과거에서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분은 엘사다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떠한 제한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을 풍족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의지를 지으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제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 또 하나님의 의지 이 3가지의 의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얻어서야만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원하심이 수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의지와 합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분은 몸 안에 신격의 모든 풍성이 몸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이고 비밀한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분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또 이 메시지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흐르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분량이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니행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크십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의 질그릇의 분량, 이 분량 안에서만 그분의 능력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량을 넓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영성과 우리 자신의 어떤 필요와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필요, 그분의 나타남과 표현을 위한, 그분의 필요를 위한 우리의 이러한 질그릇의 분량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때 이 왕국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시고 그분 자신의 길을 얻으시고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권위와 능력을 얻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런 합당한 의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나타나고 흐르시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교회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현재의 필요를 만족시키게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시대의 분량이 넓혀져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흘려 나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영혼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다 굴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은 마음껏 표현되고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넓은 분량 안에서 그분의 크신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원함이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중심 메시 하나님의 필요를 보겠습니다. 로마자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할 사람이 필요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원하심의 아주 중요한 방면이죠. 이 땅, 이 우주, 지구를 회복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원수 사탄은 이러한 사람의 이러한 통치권을 이렇게 좌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수 사탄, 하나님과의 이 맹렬한 이러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함을 통하여 이러한 사탄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러한 골칫거리, 이 하나님의 원수, 이것을 이제 정복하는 길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니에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중심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인 이 땅에 벌칙거리인 이러한 사탄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사람은 타락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단체적인 그리스도,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사탄을 처리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이러한 통치권을 가지는 이러한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가져올 때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분은 사탄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세 번째 필요인 로마서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실 필요가 있으시다. 아멘. 하나님의 현재의 필요 가운데 중요한 필요이죠. 이 땅을 회복할 사람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종결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그러지고 악한 시대이죠. 사탄의 이러한 체계 안에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싶은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이 시대를 종결할 것인가? 오늘 로마서 3번에서는 노아의 시대, 다시 말해서 노아의 상황, 노아를 통하여 이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상황,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노아의 때의 상황과 마치 흡사합니다. 노아의 때는 우리가 알듯이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이러한 제약이 관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생활 상태들, 이것이 그 당시에 노아의 시대의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에 노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노아를 통하여 그 시대를 이제 이렇게 그 시대를 종결할 필요가 있었죠. 노아의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노아 가족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많은 노아의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가족만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악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영원한 불못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보다 이러한 악한 시대,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노아의 방주 안에 8명의 식구가 들어갔을 때 문이 닫혔죠. 이제는 문을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죠. 갇혀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악한 시대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죠. 바울행님 데베소서 3장 1절 또한 4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갇혔다. 주님 안에 갇힌 자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이런 노아 방주 안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3가지 단어를 볼 수가 있죠. 노아의 가족, 그 다음에 감옥, 그리고 방주의 건축. 이러한 가족과 감옥과 건축은 이 세 단어가 상당히 연관되어 있죠. 사실은 하나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이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이러한 표현이죠. 오늘 교회 생활은 현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오늘날의 방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두는 다 노아의 가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악한 시대, 물론 이러한 시대는 종교적인 시대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시대를 이제 구원받고 왕국 시대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노아의 가족. 오늘 노아의 가족 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다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한 면에서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의 이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분깃을 이렇게 누리고 유업을 받는 그러한 가족일 뿐 아니라 한 면에서 우리는 이 가족이 우리를 감옥이 되게 했습니다. 가족이 감옥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나갈 수가 없죠. 이 안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은 이제 이 두 가지 상태이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 안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천연적인 것, 하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다 제한이 있습니다. 감옥은 엄청난 제한이 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뭐 음식을 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의 그 의식주의 문제, 뭐 화장실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러한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감옥의 실제를 깊이 있게 맛보는 지점은 바로 방주의 건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건축된 자라야만이 그러한 지점을 체험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하지만 그러나 건축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마음대로 자기가 문을 열고 나가죠. 밖에서 문을 닫혔지만 문을 열고 어쨌든 문을 열고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축되었다면 지체들과 함께 이러한 몸 안에서 함께 이러한 생활을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면서 사는 생활들, 이것이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표현이 되는 생활, 이러한 생활이 오늘
방주 안에 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정말 이 방주가 완전히 건축된다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의 이 상황과 이러한 상태와 모든 이 움직임을 볼 때 노아의 시대와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노아의 친구들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노아의 가족으로서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건축에 정말 그들은 나무를 베고 막 이렇게 건축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으로 함께 건축하고 짜여지고 자라면서 건축된 실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방주의 건축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될 때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재의 하나님의 필요에 관한 네 번째 항목은 이제 로마서 4번입니다. 한번 우리 선포해줘.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위대한 시대적인 움직임을 위해 사내 아이를 필요로 하신다. 아멘.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사내 아이. 사내 아이는 교회 안에서 이기는 이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강한 부분, 이기는 이들이 사내 아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이 땅에서 물론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의 움직임, 왕국 시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분에게는 특별히 사내 아이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사내 아이를 통하여 공중의 악한 이 세력들을 땅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죠. 다시 말해서 사내 아이는 하나님의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사내 아이들. 이러한 것은 교회를 대표하죠. 하나님은 결국 이 사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만족하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에서는 거기에 우주적인 빛나는 여자가 있죠.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나타냅니다. 그 중에 사내 아이는 그 여자 안에서 더 강한 부분이죠. 사내 아이는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만족을 원한다면 사내 아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죠. 사탄을 이 땅으로 쫓아내는 그래서 왕국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집합적인 단위, 그것이 바로 사내 아이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완성하시고 또한 그분의 목적이 성취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 아이를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면에서는 방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우리는 여러 시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국을 가져오는 이 시대의 끝부분이죠. 사내 아이는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제 종결해서 왕국을 가져오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필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분은 사내 아이를 얻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사내아이의 휴거는 교회 시대를 끝내고 왕국을 가지고 오고 또한 사탄을 이 땅으로 던지고 그리고 놀라운 위대한 선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시대적인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번 메시지에서 현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의 방면의 4가지를 보았습니다. 교회의 필요가 있고 개인의 필요가 있고 우리 모두의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어떤 무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관심했습니까? 오늘 주의 회복은 마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관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회복할 사람을 필요하시는 그분을 의도를 보았고 또한 이 시대를 종결하고자 하는 그분의 필요를 보았고 또 마지막으로 사내아이를 통하여 이 시대를 마감할 하나님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이루어 드리는 그 필요를 만족시켜 드리는 협력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